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이 가득한 둔내교회 저녁 예배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작년 교가 해설 방송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국내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미국과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9주째 교가 기만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았죠. 마지막 때 일어날 기만들, 그 네 번째 기만이 뭐였죠? 거짓 삼위일체라는 주제 함께 공부했던 기억나십니까?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용, 이렇게 이루어질 거짓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우리 지난 9주차 교과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 등등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 13장을 살펴보기 위해 언젠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 14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은 대쟁투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때에 형성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대쟁투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이죠. 자, 12장은 대쟁투의 역사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건너오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지, 다시 말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마지막 때 공격할 세력의 정체, 그 역사적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고, 14장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할 기별, 그 유명한 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죠. 12장, 13장, 14장의 이런 맥락 속에서 13장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할 세력의 정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13장에서 언급되는 두 짐승의 정체를 알기 위해 계시의 국면이 바뀌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어떤 그 문단이 나뉘어지고 문단이 바뀌고 계시의 국면이 바뀌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보니라는 동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국면이 나오고,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한 국면 한 국면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1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실 여기 나오다, 올라오다 이 동사가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은 동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한국어 역자들이 1절은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번역했고, 11절은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의도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3장에서 나온 처음 짐승에 대해서 읽는데, 노랗게 강조한 본문만 우선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짐승의 여러 모양들이죠. 자, 이 짐승은 첫째, 표범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곰의 발 같고 사자의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입니다. 이런 짐승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네? 아니요. 성경 읽다가 이거 실제로 본 적 있느냐고 무슨 질문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짐승 어디 본 적 있습니까? 몇 장? 네? 이거 다니엘서 몇 장인지 모르면 좀 곤란합니다. 다니엘 7장이죠. 자, 다니엘 7장에 보면 자, 1절에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겠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가 뭐 같아요? 첫째 짐승, 거기 네 짐승인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는 뭐 같습니까? 곰 같고, 그 다음에 셋째는 뭐 같아요? 표범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범에게 뭐가 있어요? 머리가 몇 개 있습니까? 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면 또 그게 매우 강한데 이 넷째 짐승은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다 한번 모아보세요. 이 네 짐승을 한 마리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이 네 짐승을 모아서 한 마리로 만들면 머리가 몇 개 되겠습니까? 이게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뭐 산수 좀 해보세요. 사자 머리 하나, 곰 머리 하나, 표범 머리 4개, 괴물 머리 하나 이렇게 합하면 머리는 7개죠. 보나마나. 자,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입니다. 사자가 등장하고 곰이 등장하고 머리가 4개인 표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섭고 강한 짐승이 10뿔이 있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다시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사자, 곰, 머리 넷 표범 그리고 일단 쉽게 괴물이라 이렇게 표현해 보죠. 그러면 이 네 짐승을 다 합하면 우선 머리가 몇 개죠? 머리가 7개가 됩니다. 그렇죠? 머리 7개고 그 뿔이 그 머리 7개 머리에 뿔이 같이 있게 되면 뿔이 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짐승을 모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을 다 모아둔 복합 짐승, 그 네 세력을 하나로 모은 짐승인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이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는데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요약하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다니엘 7장 네 짐승을 한 마리로 모아놓은 짐승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이 뭔가? 다니엘 7장 그 본문 자체를 읽어보면 다니엘 7장 안에서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이 언급되죠.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뭐라? 왕이라. 그 왕이란 사람 개인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고대 시대는 왕이 곧 나라죠. 절대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짐승은 다 나라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 7장 안에서 그대로 해석이 제공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을 하나로 모아놓은 짐승이라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 어느 나라들을 의미하는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는 바벨론이죠.
곰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로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결국 이 네 나라가 합쳐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보시는 대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페르시아, 네 머리가 있는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열 뿔이 있고 극히 강한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이 네 짐승을 다 모아놨습니다. 표범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 있고 다 모아놓은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말은 그리스의 뭐 그 나라가 지금 다 합쳐진 것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헬라의 사상적 특징과 전통을 물려받았다. 곰 같다 하는 말은 메데 페르시아의 어떤 사상적 특징과 전통, 사자의 입 같다 하는 말은 바벨론의 특징과 전통, 뿔이 여리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상적 특징과 전통, 이런 모든 것을 다 모은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임을 성경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런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그 다음 정체는 뭔가요? 여기 역시 노란 글씨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 이 복합 짐승,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특징을 다 모아둔 어떤 정신적 체제, 그 나라가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으니까 바벨론 없습니다. 지금 고대 바벨론은. 근데 그 바벨론 사자가 그대로 등장했다는 말은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뜻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체제의 특징 하나가, 역사적 이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특징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 7장에서 각 짐승들은 다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도 어떤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같은 맥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은 정치적인 권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겠죠. 나라니까.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그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하죠. 6월 3일자 해설에서 수세기 동안 로마 교회는 여러 면에서 서방 세계의 종교적인 중심지이자 정치적 중심지였다. 이 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 교회이면서 나라입니다. 그 권세에 대한 단적인 예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의 일화이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분노를 산 그는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 교황의 성을 찾아간다. 그러나 교황을 접견하기 전에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3일 동안 바깥들에서 기다려야 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기세등등한 그레고리 7세는 왕들의 교만을 꺾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자랑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소위 그 어떤 정치적 임명권을 사이에 두고 이 하인리 4세가, 이 세속 황제가 교황에게 저항한 거죠. 그러나 18세기 그래서 결국 굴복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등의 영향으로 로마의 정치적 종교적인 패권은 산산이 부서졌다. 교황 피우스 6세는 1798년에 프랑스 군대에 체포되어 1799년 유배지에서 사망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앞부분에 설명한 것이 저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고 뒷부분에 설명한 것이 아비뇽 유수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 중세를 지배했던 어떤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
페르시아의 어쩌면 그 태양과 관련된 차상적 전통, 로마와 바벨론과 관련된 다양한 성상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전통, 또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 체제를 그대로 본딴 듯한 전통, 그런 전통을 가지고 형성된 교회 나라의 어떤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카노스의 굴욕 사건이라면, 세속 황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권위를 가졌던 사건이 카노스의 굴욕 사건이라면, 참으로 놀랍게도 그 권력을 가졌던 힘이 오히려 한 성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락하게 되는, 이거야말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하는 사실을 아주 적절하게 나타내주는 역사적 실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의 역사적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그 다음 표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그 예언 속에 시간적 기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 기간이 뭐죠?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에 보면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261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을 1절과 2절과 3절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42달과 1261이 2절과 3절에 50원과 반백원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50원이나 반백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42달 1261이라고 같은 기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잘 보세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을 지냅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냅니다. 그러니 여기 여자 광야 1260일, 여자 광야 한때 두때 반때, 역시 이 두 구절의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의 병행 관계를 봐서도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기간의 다른 표현임이 성경 자체에서 명확히 드러나죠. 왜 성경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으면 그냥 한때 두때 반때로 받아들이고 42달은 그냥 42달로 받아들이지, 왜 이것을 자꾸 무슨 1260일로 바꾸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같은 기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성경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를 때는 해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니까 3년 반을 12개월 곱하기 반년이니까 6개월 하면 42개월이고 42개월을 한 달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이걸 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도 처음 배울 때 다 이렇게 계산했죠. 다 산수했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뭐 그렇게 왜 바꾸냐? 왜 한때 두때 반때를 왜 42달로 바꾸냐? 왜 42달을 곱하기 30 해가지고 1260일로 바꾸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성경이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 여자가 광야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이 같은 기간인 겁니다. 그렇죠? 예언 해석상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언 해석에 있어서는 이를 연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예언의 상징적 해석 원칙에 의해 이 1261로 환산되는 기간이 126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기간은 538년부터 1798년 동안의 기간, 아까 아비뇽 유수로 끝났던 그 1260년의 기간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죠.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체성을 통해 우리는 그 처음 짐승이 어떤 짐승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다음 우리 강조해놓고 있는 하이라이트를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다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힘이 그야말로 바벨론의 힘과 메데페르시아 곰의 힘과 머리 네 개인 표범의 힘과 사상 전통 정신, 그 다음에 열부를 가졌던 로마의 그 전통과 정신을 다 복합한 이 짐승이 온 세상이 다 이상하게 여기며 따르게 되는데, 그 따르게 되는 힘의 근원이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죠.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이 교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10번째 주 10주차에 이르러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 다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대쟁투의 이슈, 마지막 초점,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경배의 이슈임을, 예배 이슈임을,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둘째 짐승으로 건너갑니다. 11절에 보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네 번째 기만에 대해 살펴볼 때 함께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생겨가지고 용처럼 말하죠.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양과 무슨 양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과 새끼 양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 성경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번역 잘했습니다. 어린 양과 새끼 양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주 순하게 생겼어요. 새끼 양 얼마나 귀엽습니까? 순하게 생겨가지고 보니까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합니다. 용이 용처럼 말하죠.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이 짐승의 출현을 구태여 앞에 나온 짐승과 구분해서 우리말 번역자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앞에 짐승은 어쩌면 좀 이렇게 바다에서 쫙 천천히 눈에 보이게 등장했다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탁 올라온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아주 갑작스러운 출현을 좀 강조하기 위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짐승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아주 독특하게 바다와 다른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나왔다. 계시록 17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그 물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지역, 그런 데서 출현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땅은 그와 반대 개념이죠. 이것에 대해 대쟁투 440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98년에 어떤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미 합중국이다. 대쟁투 440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과 제목이 미국과 바벨론이라는 성경적 제목보다는 시사적인 제목을 붙인 거지요. 예언 본문 자체에서 온 제목이라기보다 해석에 근거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본문 그 자체에서 이 제목을 붙였다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바벨론 교과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자, 이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다시 봅니다. 시작.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다음 끝에 시작.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 저는 이 교과 저자가 왜 계시록 13장의 짐승 출현 순서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뭐 구태하려면 뭐 교황공과 미국 이게 해석 표현을 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미국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제목을 붙였을까 모르겠어요. 의도적인지 아닌지, 이 교과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제가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저 짐작해 보기로는 결국 세상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앞에 등장하는 세력은 여기 양 같은 짐승이 먼저 합니다. 그를 통해 경배하게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과 바벨론이라는 순서로 아마 제목을 붙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역시 이슈는 뭐예요? 경배입니다. 결국 무엇을 경배하느냐 하는 문제, 경배하게 하는 힘으로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교과를 진행하면서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정치 권력에 의한 강제 예배의 강제 경배 예를 살펴보았죠. 다니엘서 3장은 정치 권력에 의해 강제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 6장은 정치 권력에 의해 강제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다니엘서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정치 권력에 의한 강제 예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강제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 접근과, 또 다른 하나는 강제로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접근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핍박하고, 하나님만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놓고 하나님을만을 경배했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게 따른 거예요. 그게 뭐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강제 법령을 발동시킬 것임을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예배 문제는 종교 양심이라는 소위 기본적 인권 문제인데, 맞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우리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지 쉬기만 하라고 하는 일요일 휴업령일 때는 그 태여 그날 일한다고 해서 문제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럴 때는 전도 활동으로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단지 어느 날 특정 일을 강제로 예배 드리라고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그날을 아예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아예 그날 왜 다른 날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 기본적인 인권, 그야말로 인권 보장을 근거로 등장한, 종교 자유로 근거로 등장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누구라도 쉽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증언 6권 18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기억하십시오. 단지 그날 일 쉬라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법왕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이죠. 이해의 한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치 내 시대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일어나야 할 것처럼 미리 호들갑스럽게 당길 필요가 없다는 권면 이미 다 살펴보았죠. 역사적 예언과 내 개인의 신앙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예언, 내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그것은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개인적 신앙의 문제를 시대의 징조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미리 살아있는 동안에 끌어당겨서 성취하는 것처럼 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거지요. 이제 교과책은 바벨론의 문제를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 이 짐승도 머리가 몇 개예요? 그 뿔이 몇 개입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뭐 붉은 거 좋아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 비밀이 많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 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뭘 탔어요? 여자가 뭘 탔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짐승은 다 뭘 의미했나요?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짐승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맞죠? 성경에서 여자는 언제나 뭘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여자를 움직이나요? 말을 탄 사람이 짐승을 움직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은 나라를 정치를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면 이 짐승을 탄 여자는 이 정치 권력과 어쩌면 이 종교 권력이 하나가 돼 있는데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을 움직이는 체제입니다. 그런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 세력이 마침내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성경 자체가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환기하고 상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우리는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요일 소재 제목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바벨론을 향한 기별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 성경 자체가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기별을 외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인데 그 18장에서 바벨론을 향해 기별을 외칠 때 이 죄된 사람들아,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가증한 것들의 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을 향해 외치는 마지막 기별이 내 백성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엄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떤 세력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과 한 사람 한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사이를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히 헤아려서 말 그대로 바벨론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외쳐지는 기별, 그 백성들을 존중하는 마음 함께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해를 선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별을 알고 있는 바벨론 같은 삶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으면서 거꾸로 바벨론 같은 체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죠.
이 엄중한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증언보감 2권 150쪽이 오늘 이번 주 교과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교과책에는 없지만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법왕권의 제도를 강요하는 법령에 의하여 미국은 의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교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수록 너머로 손을 뻗칠 때, 그리고 강신술과 손을 잡으려고 시면 너머로 손을 뻗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신교가 로마교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 수록 너머로 손을 뻗칠 때, 그리고 강신술과 손을 잡으려고 시면 너머로 손을 뻗을 때, 미국은 신교 자유와 공화 정치라는 양 같은 그 헌법 정신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왕권의 허위와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사단이 크게 활동할 때가 되고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150쪽. 어쩌면 이 인용이 이번 주 교과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적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베풀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 온전한 의미로 복음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을 건너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예언들의 의미를 진정 복음적 의미로 바르게 이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 바벨론의 삶, 바벨론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진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 그 정신, 사상,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의 활동,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언적 의미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바르게 깨닫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